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일곱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부터 6주간, 저희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6번 정도는 우리가 스프링 교회의 DNA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사실 제 목사가 좀 잘하는 일들이 약간 그런 네이밍, 이름 짓고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 이렇게 좀 기관의 이름도 제가 지어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스프링, SPRING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좀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교회가 평생 좀 지켜갔어야 하는 방향성,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6번으로 나눠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DNA S, 이곳은 바로 Scripture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간 진짜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어요. 뭔가 좀 교회의 어떤 DNA에 대한, 우리의 정말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꼭 지켜가기를 원하실까 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말씀을 좀 주시기 원했는데, 좀 많이 이번 주간에 여러 좀 상황들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구하고 계속 엎드려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재정이라든지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사람과 재정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비슷한 어떤 것들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가시고,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걸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의 부름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는 태도를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이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말이라는 뜻과 함께 사건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허공에 떠도는 어떤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물리적인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것,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쓰는데, 로고스도 사실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뜻은요, 우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 질서, 그런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바르와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말씀은 허공에만 떠돌고 있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로 드러나는 힘이고요, 또 모든 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힘과 질서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렇게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욕구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인격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요, 고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나 아니면 어떤 과학체계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자기 속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창조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해 주셨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좀 이 부분에서 우리말로 그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I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국어 어떤 어순으로 따지면 명사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언어의 그 개념으로 보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소개는 뭐냐면 나는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으로만 머물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내게 해석되어져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했던 답을 던져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답을 가졌다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고백을 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냥 자신의 미래의 어떤 답을 알기를 원하죠. 쉽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 마치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되어지고 뭐가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늘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 없이 걸어갑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도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내시는 분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배고픔이라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배고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강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바라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왜 역사의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냐는 것이죠. 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답하십시오. 왜 그러실까요?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고백되어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서적으로서의 그런 읽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네, 아멘. 여기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말, 우리말의 단어의 이 말씀이라는 이 어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말씀이 아니라 말과 숨이 합쳐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 우리말로는 말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요, 때론 어떠한 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처져있던 아니면 우리의 움츠려있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게 반대로 오히려 누군가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더욱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전달되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에 이제 분별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에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서고 마주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되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늘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의무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해석해야 할 어떤 문자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내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다면 에스겔 37장이더라고요. 에스겔 37장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마른 뼈의 사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치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키죠. 그러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1%도 되지 않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전략을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찹찹찹찹 모여서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선언되어지자, 선포되어지자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뼈대를 갖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조금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상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뼈들이 막 붙는데 얼굴뼈가 막 엉덩이에 붙어 있고 막 팔이 막 여기 붙어 있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계기스러운 거죠. 그러나 정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서 그 뼈들이 다시 세워져서 그 뼈대를 이뤘을 때 그것이 군대의 겉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왜곡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잡음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 창조주의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질서에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이나 자기의 의나 자신의 고집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때 이상한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질서대로 우리가 말씀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질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창조주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 군대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모양은 있으나 뼈대는 갖췄으나 그들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다는 것이죠.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가 스프링처치가 갈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성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계속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도 저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어떤 지성주의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스러움을 계속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균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뼈대는 세워졌으나 그들에게 없었던 생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여정을 매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 스프링처치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죠. 혹 매일 성경 아니라 다른 것들로 좀 하고 계시면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패들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모였죠. 하나의 어떤 그 군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뼈대가 이어지는 군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패들렛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누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세워져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뼈다귀가 아니라 한 군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같이 매일 성경을 다른 걸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의 본문들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5분이라도 읽고 그 숨을 들이며 마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묵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 가운데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박대원 목사님의 그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은 정보 습득이 아닌 서사를 짓는 여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말이냐면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유학 정보를 전달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발견되어진 그 역할로 내 삶으로서 다시 살아내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나에게 임하신 이 말씀을 다시 내가 내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묵상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냥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던지시는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해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한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어떠한 정보적인 걸로, 지식적인 것으로 이 말씀은 이런 거지라고 해석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가 묵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참 훌륭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테지만 여러분, 기도가 인격적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를 대하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대화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내가 떠들어대는 이야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까지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읽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하에 그냥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지라고 해석하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분석하는 대로만 멈춰지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꿈꾸며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을 받아내며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었던 말씀에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마치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빛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사실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렇게 강이 어둡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어둠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셨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데 그 빛을요, 이 어둠이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원어적 의미로 잘 해석되어진 것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니까요. And the darkness, 그 어둠이 has not overcome it. has not overcome it. 이 어둠이 빛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생명의 빛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그 어둠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 그 어둠은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자.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같이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